거북이는 가만히 있는 듯 해도 살아 있습니다. 어릴 때 물고기를 산 적이 있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귀하든지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 개울에서 잡아보고 또 하는 그런 물고기는 있지만 금붕어를 사서 어릴 때 집에 어항이 큰 어항이 있어서 금붕어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도 계속 붕어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금붕어를. 이게 안 움직이면 꼭 죽은 것 같아서 또 탁 때려보고 또 탁 때려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움직이고 붕어도 좀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붕어도 잡니다. 또 자야 되는데 또 탁 때려보고 탁 때려보고. 우리는 뭔가 애완견도 그렇고요. 그런 거 보면 자꾸 이렇게 살았다는 걸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또 눌러보고 하다가 그 아이들에게 작은 백지 이런 거 이제 애완 백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주면 결국은 뭐예요? 자꾸 주물럭주물럭 그냥 죽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이 마치 죽어 있는 듯하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큰 번개를 내시고 하나님은 들리지 않으나 큰 우레와 천둥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기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들을 수 없고 가청주파만 듣고 다 볼 수 없고 가시광선만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미 우리 시각까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각 안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의 큰 일을 이루셨죠. 인생이 생각할 수 없는 큰 핏개구리, 이파리, 그 다음에 흑암, 장자재앙까지 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듯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을 해도 또 깨닫지 못하고 2가지도 3가지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장자가 죽어서야 비로소 2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여 떠나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친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든 친히 보았는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뚜렷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역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친히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조금만 하나님의 그런 움직임을 잠시만 보여주지 않으면 금방 또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큰 임재 가운데 우레와 천둥과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그 시내산, 그 불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늦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른 신을 만들라 하고 모세의 형 아론을 재촉해서 아론은 또 그것에 미혹되어서 금귀고리를 다 모으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금방 그렇게 우레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가운데 지축을 흔들면서 큰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 잠시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죽었다.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또 우상을 만든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성향이고 죄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 다 내 말씀이요. 우리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냐.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곧 일듯 날듯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큰 역사를 이루려고 잠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듯이 생각한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아야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논리로 이해해야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도마와 같이 확인하고 만져보고 느끼고 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자기 논리로 인정해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적을 쫓아다니지만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인본주의자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심중에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실상 가장 내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적도 내 논리예요. 내 논리. 하나님이면 기적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면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보면 안 믿으려고 하고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히는 하나님이에요. 내 논리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비밀의 하나님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우리는 내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내 육안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볼 수 있으려고. 왜 우상을 만듭니까? 내 논리를 채우려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만은 사실 우상은 하나님을 가로막게 해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잘 만지고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우상에게 빼앗긴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오히려 보이는 것을 걷어낼 때, 내 논리를 걷어낼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뭡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좀 그냥 쉽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봤어요. 설교문에. 목이 뻣뻣한 백성은 우리가 강팍한 백성, 완악한 백성, 영어로 말하면 hardness, 딱딱한 백성, 그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목이 뻣뻣해?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목으로 안 삼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데 이 가슴까지 안 넘긴다 이 말이에요. 가슴까지 하나님을 안 넘겨요. 여기서만 뻣뻣해. 이 목이 뻣뻣해서 안 넘어와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 심령의 고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다스리시되 노를 바라시는데 얼마나 진노했는지 레위 지파를 시켜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시켜서 이들을 닥치는 대로 그냥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쫙 세워놓고 그래서 형제도 이웃도 그리고
모든 친구도 죽여버려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만드니까. 레위가 이름이 무엇을 뜻하죠? 이름은 우리 요새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금요일날. 레위라는 지파의 레위의 이름은 연합을 뜻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도구가 되어서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형제를 죽일 만큼 자기 부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많은 기사는 오늘날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칼을 더 이상 드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령 안에 올려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크게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연합하는데 형제들이 연합하려면 뭐예요? 레위 지파가 닥치는 대로 죽였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상을 숨기고 우상에 절하고 심령이 빼앗긴 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진노에 따라 징벌하게 했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계명에서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싫어하고 그의 어떠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싫어해요.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이시고 불가해안하신 분이고 그때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 여호와를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 논리로 여호와를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논리에 하나님을 가두면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갇혀야지. 내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마치 하나님을 내 도구 다스리듯이 내 이성의 어떤 그런 질서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게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3절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는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충격적인 그런 선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때까지 나는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만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땅입니까? 후손입니까? 땅과 후손이 있는데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왜 내게 속한 것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에 속한 것만 바라보면 그것도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을 쫓아야지. 주님의 기적,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생선만 보고 쫓아다니면 그거 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명예가 낮으면 어때요? 주님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에게 뭘 받을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뭘 주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 없이 줄 거는 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야 지금. 땅을 줄 테니까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이. 그걸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복은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뭐가 나와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 뭐냐? 우리의 기업이 가나안 땅이냐? 우리의 기업이 주님 주시는 뜻과 주님 주시는 뜻과 물이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업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에요. 여호와만 계시면 나는 족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걸 더 채워주실 거예요. 먼저 그분을 인정해야 그분이 모든 일을 더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모세가 진정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가 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이런 지도자적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구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알려주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와 함께 가실 자. 여기 나와 함께 가실 자가 누구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끌어 가실 분. 이분이 누구시겠어요? 1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알려주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주가 누굴까요? 모세는 지금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친히 가지 않겠다 그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보면 아예 회막을 옮기라 그래요. 회막을. 이스라엘의 진에 같이 못 있겠다. 하나님이 내 회막을 옮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쪽에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그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아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함께 못 있겠다 이거 너희들과. 그런 가운데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정말 지도자의 기도인데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보낼 자 주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주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올라가라. 땅은 줄 테니까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실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도 제2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 9장 6절에 예언된 기묘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일꾼들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일꾼들은. 물론 뒷부분에는 동실의 일꾼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어요. 모세는 신전의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 말이에요. 신전의식, 코란데요. 그 신전의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궁정보화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때가 참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도 22편, 2편, 46편, 110편,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노래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모세는 예수님을 강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보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은 이렇게 양보한 표현을 쓴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약 백성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성부만 믿은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직 그분은 육체로 오지 않았지만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 우상은 죽은 것이에요. 우상은 행함이 없어요. 우리는 뭐로 구별이 됩니까? 천하 만민 중에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전부 죽은 신을 섬기고 세상은 전부 물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바알가세라의 850 거짓 선지자들은 죽은 하나님을 놓고 아무리 살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행함이 없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엘리야는 혼자 당당히 나가서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물을 바싹 마르게 하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구별하잖아요. 850 선지자와.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은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운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으로도 안다고 17절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름도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이름을 그저 이름 그대로 안다기보다
우리를 샅샅이 헤아리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학생들하고 제가 1,500명, 1,600명 가르치고 또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이 200명이 넘잖아요. 사당동에도 학생들이 많고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지금 제가 이름 기억하는 학생 하나 있어요. 세한이. 저를 찾아와서 막 괴롭히는 가장 괴롭히는 학생 하나 있어요. 분명히 시험 치면 성적이 안 좋아야 되는 제가 보면 주로 그래요. 그래도 또 세상 공평하잖아요. 말 잘하는 친구는 공부 좀 못하고 또 묵묵한 친구는 공부 잘하고 그것도 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신다. 이 말씀에 오늘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매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걸 마치면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이 구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 말은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을 베푼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칼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요 그들의 팔로 땅을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가 바라보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어. 은혜를 베풀 자를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여호와가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얼굴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만 뭐예요? 2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 구절만 보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에 유학할 때 거기 차영배 교수님, 우리 차영배 그 학장님이시잖아요. 그 아드님 차재성 지금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여호와의 등 감추어진 하나님을 쓴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등에 대해서 썼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농부는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등을 보이지. 일하시는 하나님은 얼굴을 들고 계시지 않고 수고하시면서 등을 보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매일 얼굴만 보면 먹을 게 나옵니까? 부부간에. 예? 남편이 등을 보여야 먹을 게 나오죠. 열심히 일하고 허리를 굽혀 일해야지. 예? 밭에 가서 이것도 심고 이것도 심고 예? 등을 보여야 열매가 있죠. 가을에. 맨날 여보 사랑해 하면서 얼굴만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등을 보여야죠.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 하지 마라. 여호와의 얼굴을 막 여호와는 죽었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이 유감이. 꼭 필요할 때는 임재로 나타나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 안에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그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의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등이에요. 등. 등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쓰는 모습. 등이잖아요. 열심히 등을 구부려 일하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질서대로 믿지 말고 봐야 믿고 내 논리에 맞아야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육안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막고 있고 내 논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내 육안을 버리고 내 논리를 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하나님, 그래하여 내가 행함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친히 부르시고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니 감사하고 덤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이성적으로 또한 아버지의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자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심중에 잠잠히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행사를 주목하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